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탄생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사렛에서 기거했던 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이제 각 영의 각 명을 내려서 각 사람들은 호구조사, 즉 마치 우리 주민등록 동장들인가요? 동장님들이 와가지고 여기 누가 살고 누가 사는지 그 호구조사하는 거, 몇 명이 거하고 몇 명이 거하는지 그 호구조사를 이제 하라고 하는 명을 내렸어요. 조세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호구조사를 통해서 성년된 사람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세금을 이제 국세를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호구조사를 하려면 각 마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다윗의 동네에서 났다고 하니까 다윗의 동네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내려가는 중에 이미 마리아에게서는 아마 산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고 알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어느덧 한 9개월 남짓 넘어서 10개월 정도 될 때 호구조사를 할 때 이 2박 3일간의 시간을요 어떻게 해요? 이 배부른 몸을 갖고 아마 쭉 걸어갔겠죠. 걸어갔을 거예요. 예약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자동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 쭉 걸어갔을 거예요. 쭉 걸어가면서 이제 도착한 시기를 보니까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여관에 이제 묵으려고 하는데 여관에 묵을 장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구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서 결국은 어떤 소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아마 비어 있었을 것 같아요. 말이 비어 있는 그런 한 구유에다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구유를 보니까 여러분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안에 홈이 파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기를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여서 거기다 이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유에 주님이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그 근방에서 밤중에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찬이슬을 맞고 얼마나 춥겠어요. 사막의 온도가 찬 기운을 무릅쓰고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마 가브리엘 천사인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물론 알리는 천사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목동들에게 소식을 전해요. 근데 이 소식은 목동들에게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굉장히 어떤 깜짝 놀랄, 신비로운 걸 만지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 깜짝 놀랄 만한 그 소식에는 바로 그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예언의 성취, 즉 이 세상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스펠이죠. 복된 소식, 복음. 복음이 이제 그들이 처음에 목동이 먼저 받은 거예요. 야, 목동이 일단은 떨리잖아요. 막 떨려요. 떨리는데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복된 소식을 딱 가지니까 그 즉시 어디로 가요?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듣고 본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신속히 가죠. 그러고 나서 그곳에 이제 아기 예수를 딱 보게 돼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그러면서 기쁨에 차서 자기들이 들었던 것을 그대로 알려줘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동들은 갑니다. 그런데 또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갈대아 우루, 즉 이라크라고 하는 굉장히 멀리 있는 그 이방 땅의, 이국 땅의 이 천문학자들이죠. 점성술사들이요. 그 별을 항상 연구하던 중에 이상한 별을 하나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별이 계속 반짝이는데 평상시 같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 별을 딱 보는 순간 천문학자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영웅이 났다 이거예요. 뭔가 위대한 누군가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모으고 예물을 모아서 왕을 이제 알현하러 가는 거예요. 왕을 보러 가자. 왕을 우리가 만나러 가자라고 해서 먼 이국 땅에서 수일을 걸려서 아마 별이 인도했던 것 같아요. 별이 쭉 인도하죠.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이 천문학자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까지 왔어요. 와 보니까 주님이 구유에 있더라 이거예요. 와, 실제예요? 그냥 그림 속 동화예요. 극장에서 공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죠. 찬바람이 불지요. 그리고 밤은 굉장히 어둡지요. 그런데 이 어두움 속에서, 그리고 말구유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이 별이 쭉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과 그 모친인 마리아, 그리고 부친인 요셉이 거기서 이제 돌보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딱 와서 이제 무릎을 딱 꿇고 경배를 해요. 왕을 대접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련을 딱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축복하면서 이제 떠나가게 되죠. 한편으로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도 그 왕을 보러 가겠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다르죠. 그가 봐서 경배하러 가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음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동방박사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하자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그때 즉 그 소식을 들었던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2살 터울까지 싹 다 이제 죽이는 거죠, 애들을. 그러니까 라마에서 슬피 우는 그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애기 울음소리가 거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집안마다 막. 예수님의 탄생에서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죠. 화려함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막 휘황찬란함, 이거는 실은 인위적인 거죠. 실은 그 주님의 성탄의 그날은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어둡죠. 어둡고, 그리고 춥죠. 굉장히 춥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왜 사람들은요, 여관에 쫙 다 있잖아요. 여관에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여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제 태어나려고 그 모친 마리아가 막 배를 움켜쥐고 방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너무 춥잖아요. 춥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잘 데가 없는 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아마 예약을 받았다면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누가 양보하겠어요? 정말 방 하나 잡기가 어려울 때. 그런데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옆에서 이렇게 배를 움켜잡고 방 하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을 내어줘야 돼요? 아니면 내어주려면 여러분 밖에서 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주님이 태어나신 날에 그 예수님이 방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방 하나 주세요. 근데 방이 없대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내어주죠. 제가 참 바짝에 가고 주님 일로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막상 현실은 주님이 구유에 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쓸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막하죠. 다만 예수님을 뵈러 왔던 사람들을 보니 이방 사람들이요, 그리고 천대받는 목동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비추는 그와 같은 하나의 빛이 있다고 한다면 화려한 이런 조명이 아니라 밤하늘에 별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태어나신 날은 그렇게 쓸쓸하게 태어나시죠. 그리고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굉장히 쓸쓸하시죠. 홀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쭉 들어가요.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예수님을 힘줘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힘을 부어줬던 것은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40일을 견뎌요. 그러고 나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속임이 있죠. 그거를 능히 이겨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편한 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했던 제자들이 항상 무식해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제자들도요. 주님이 이렇게 하려면 이놈들은 저렇게 알아들어. 다르게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인 줄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서 인자의 그 같은 결과를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그럴 수 없대요. 막으려고 합니다. 어떤 두 놈은 주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권력을 얻는 줄 알아. 그래서 나를 주의 우편에 그리고 내 형제를 주의 좌편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나도 한몫 챙기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리고 주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가 마치 뭐 하나 얻어내는 것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주님 그거 아니었거든요. 십자가에 딱 달리는데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막상 주님이 외롭게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홀로 기도하셨어요. 남들 다 자는 거예요. 다 자죠. 피곤하니까. 그리고 밤이니까 다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탁을 해도 아랑곳 없어요. 그냥 잡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추후에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는 내 양을 먹여라. 부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붙잡히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자기들의 사정이 있으면 사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고서 뭡니까? 또 주님 앞에 다가갈 때는 또 사정 해결하려고. 그래서 주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정만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막상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주님을 보니까 자기 사정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을 둥지고 가더라고요. 둥지고 가더라. 주님이 돌아가실 때도 쓸쓸하게 홀로 돌아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내 방에다 모시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잠시 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모시느라고 내가 지금 밖에서 춥다야. 좀 같이 좀 나 좀 이렇게 좀 기거할 수 없냐 오늘만? 근데 그 주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주님을 향하여서 야, 주님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렇게 키워낸 그 어머니가 참 복이 있겠다. 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참 복이 있겠습니다.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래요. 주님의 뜻대로 하래요. 주님의 뜻대로 해라.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원하는 복은 그것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싫어해요. 그게 불편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따뜻한 데에 있는 것을 원했죠. 사람들은 이렇게 인위적인 조명 아래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즐겁고 그리고 좀 화사하게 자기를 꾸미고 드러내고 하는 것을 원했지. 이거 춥고 척박하고 사람이 없고 쓸쓸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들 다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남아서 뭔가를 뒤치락거리는 하는 거. 이거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따라가질 않았죠. 따라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지금도 항상 간절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별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별은 속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 별이 나를 이끌어 갈 때 그 별이 빛나는 그곳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 그 별을 보고 싶어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보러 간다고 하지만 근데 별이 없어요. 별이 빛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는 곳은 별이 빛나서 그 별을 따라서 우리가 떠나가는 그 어떤 신앙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연극 무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어떤 CGV 아니면 어떤 롯데시네마 이런 데 가서 어떤 주님에 대한 그 영화 그걸 보러 가는 것 같아요. 따뜻한 공간에서 손에는 팝콘과 음료수를 들고 그리고 주님의 탄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기뻐하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별이 좀 빛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그 별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인 예배 아니죠. 별이 우리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온 겁니다. 우리는 별이 없이 주님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지만 만나러 오신 그 주님을 이끌어가는 그 별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것이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방에서 실은 나올 생각을 못 하겠지요. 내가 지금 이 따뜻하게 내 가족들이 다 있는 이 방에서 저기 차가운 구유를 내가 대신 간다는 거 그거 허락하고 싶지 않지요. 누가 하겠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 그것을 무릅쓰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일로 들어오세요. 주님 내가 앉아야 될 이 자리 따뜻한 여기 주님 들어오시고 주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는 차가워져도 됩니다. 주님 나는 찬바람 내가 맡겠어요. 주님 나 밤 그 찬이슬 내가 감당할 테니까 주님 여기서 좀 쉬세요. 이룰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힘들 수도 있고 굉장히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야, 저도 막 이런 여론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때로는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혹여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왜 이 시대 이 시국에서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해야 되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돌려야 되나? 자연스러운 게 최고다. 걸릴 사람이 안 걸리는 거 아니고 안 걸릴 사람이 걸리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는 또 뭐 서로 얼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무작위적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감싸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이 조그만 데서 뭘 인터넷을 하고 뭘 두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믿음을 갖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찬바람이 막 불죠. 찬바람이 불어요. 싸하죠. 싸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실 때 나는 주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라도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되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지키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별이 있는 그곳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이제는 결단을 할 때고 우리가 결단을 할 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끌어들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끌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같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그 민족들이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우리는 두루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타락하면 그러면 주님이 가죽옷을 쥐어서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관영해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때 주님이 노아라고 하는 그 식구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을 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약속의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은총을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거듭 하나님 앞에 등 돌리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이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거듭 그들을 참아내면서 주님의 편손과 그분의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법을 주고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치는 할례를 허락해 주십니까? 예, 하나님 그걸 다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요. 하나님은 계속 불러들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듭 그분들을 뭡니까? 거절하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은 자꾸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내 마지막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를 선택하셨고 결단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에게로 오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밀고 우리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손을 먼저 내밀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될 그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잡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잡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잡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주님을 등졌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아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해라. 즉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앞서려고 하면 뒤로 가라. 항상 낮아져라. 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사람은 그 제자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홀벗었을 때 너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야 된다. 그게 누구냐? 내 형제와 자매가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리를 주님이 마련하시고 주님은 찬 저 십자가로 가셨듯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그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탄생을 여러분과 내가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살피고 내 교회를 살펴라. 여러분 자신이 이제부터는 행동해야 됩니다. 집안 구석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가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방을 이제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나 몸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찬바람 맞고 밖에서 쓸쓸하게 지금 주님의 탄생을 자기 자신 안에서 나를 위한 구세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방을 내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주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죽기 전에 주님을 한번 신방받고 싶어 해가지고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이 뭐예요? 어느 날 주님을 기다리는데 뭡니까? 주님이 그 할머니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거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주님이 꿈에 이제 할머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바라던 대로 내가 어제 너에게 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 할머니가 언제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본 적 없는데요.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문 두드렸던 네가 쫓아냈던 바로 그 거지가 나 자신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이 있다 보니까 거지가 문 두드릴 때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 성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연극 무대에서 공연하는 그런 성탄의 공연장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별이 빛나는 그와 같은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여러분과 제가 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 지금 아마 구유에서 지금 애기 울음소리 내면서 지금 우리 눈에 앞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돌아가면서 주님이 왜 구유에 있어야 되나? 주님이 왜 구유에 있어야 되나? 주님이 왜 구유에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부담감으로 들어올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반드시 한번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예수님의 탄생인지. 개인주의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줘야 되죠. 둬야 됩니다. 한밤중에 내 벗이 왔는데 나이가 먹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좀 내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라고 할 때 그분이 주님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밤중이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그리고 불편하니까 다음에 와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어렵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콱콱콱 막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야 우리가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야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탄생을 여러분이 경배하고 찬송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구유로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들어오시고 제가 구유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방을 좀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 방을 좀 내어줘야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방 하나 좀 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방을 좀 내어줍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방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바닥에서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굉장히 행복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에게 그것이 바로 방을 내어드리는 것일 수 있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은즉 주님이 영안에 묵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탄을 항상 가슴속에 잘 간직하시고 오늘 주님이 오신 그 현장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은 따뜻한 방에 좀 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나의 따뜻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비난받으시는 그리고 비난을 당하는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는 사람 많지 않고 그들이 겪어야 될 아픔과 고난에 대하여서 방 한 칸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어쩐 일인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지 정말 상황이 절대적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인지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방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교회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이와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한 번